너는 아직도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물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물이 청정한 본래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들어와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아는 바의 정도에 따라 응하나니 한 곳에서 구슬을 잡으면 한 곳에 물이 나오고 온 우주에서 두루 잡으면 우주에 가득하게 생긴다. 세상에 가득하게 생기는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보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또는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고 있으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다. 다만 말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다. 아나나 바람의 성품은 실체가 없어서 움직이고 고요함이 일정하지 아니하다. 네가 옷깃을 여미고 대중에게 들어갈 적에 가사 자락이 펄럭여서 곁에 있던 사람에게 미치면 곧 가벼운 바람이 그 사람의 얼굴에 스치리니 그 바람은 가사에서 나오느냐 허공에서 생겼느냐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겼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긴다면 내 옷이 펄럭이지 아니하였을 적에는 어떤 연고로 바람이 스치지 않느냐. 허공의 성품은 항상 있는 것이므로 바람도 마땅히 항상 있어야 할 것이며 바람이 없을 적에는 허공이 마땅히 없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바람이 없는 것은 알 수가 있지만 허공이 없어지는 것은 어떤 모양일까? 만약 생기거나 없어짐이 있다면 허공이라고 이름하지 못할 것이고 허공이라고 이름한다면 어찌하여 바람이 나오겠느냐? 만약 바람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그 사람의 얼굴에서 생기는 것이므로 마땅히 내게로 불어와야 할 것인데 네가 옷을 여밀 적에 어찌하여 바람이 거꾸로 부느냐? 너는 자세히 보아라. 옷을 여미는 것은 너에게 있고 얼굴은 저 사람에 속해 있으며 허공은 고요하여 요동하지 않는데 바람은 어느 곳으로부터 불어오는 것이냐? 바람과 허공은 성품이 서로 통하지 아니하므로 화합이 아니니 바람이 어디서부터 온 데가 없는데 저절로 생기지는 않았을 것이니라. 너는 완전하게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속의 성품이 바람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바람이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해서 중생들의 마음으로부터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나니 아나나. 만일 너 한 사람이 의복을 약간 펄럭이면 가벼운 바람이 나오고 우주에 골고루 펄럭거리면 우주에 가득하게 생기나니 세상에 골고루 생기는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보를 따라 나타나거늘 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또는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나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림이니 다만 말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의미는 전혀 없는 것이다. 아나나 보고 깨닫는 것이 알미 없어서 물질과 허공으로 인하여 생기나니 내가 지금 기타림에 있을 적에 아침에는 밝고 저녁에는 어두우며 설사 밤중이라도 보름달이 비출 적에 환하고 그문에는 어두운데 그 밝고 어두운 것들을 보는 것으로 인하여 분석하나니 보는 것이 밝고 어두운 형상과 아울러 큰 허공과 똑같이 한 덩어리이냐 한 덩어리가 아니냐. 혹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며 혹 다르기도 하고 다르지 않기도 하느냐. 아나나 그 보는 것이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큰 허공으로 더불어 본래 한 덩어리라면 밝고 어두운 두 가지 실체가 서로 없애서 어두울 적엔 밝음이 없어지고 밝을 적엔 어두움이 없어지리라. 만약 어둠과 한 덩어리라면 밝은 적에는 마땅히 보는 놈이 없어질 것이며 반드시 밝음과 한 덩어리라면 어두울 적에는 마땅히 보는 놈이 없어질 것이다. 없어지면 어떻게 밝음과 어두움을 보겠느냐. 만약 밝음과 어두움은 다르다고 할지언정 보는 놈은 생기고 없어짐이 없을 것인데 한 덩어리가 어떻게 성립되겠느냐. 만약 이와 같이 보는 전기가 밝음과 어둠으로 한 덩어리가 아니라면 너는 밝음과 어둠 그리고 큰 허공을 여의고서 보는 놈의 근원을 분석해보아라. 어떤 모양이겠느냐. 밝음을 여의고 어두움을 여의며 그리고 허공을 여의면 보는 놈은 본래 거북의 털이나 토끼뿔과 같을 것이니 밝음과 어두움 그리고 허공 이 세 가지가 다 다르다면 무엇으로 인하여 보는 놈이 성립되겠느냐. 밝음과 어두움은 서로 배치되는데 어떻게 같다고 하겠으며 세 가지를 다 여의면 본래 없는데 원래 없는 것은 어떻게 다르다고 하겠으며 허공을 보는 놈을 나눈다면 본래 한계가 없는데 어떻게 같지 않다고 하겠으며 어두움도 보고 밝음도 보아서 보는 성품이 변하여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다르지 않다고 하겠느냐.
너는 다시 자세하게 살펴보아라. 밝음은 태양으로부터 오고 어두움은 달이 없는 데서 오며 통함은 허공에 속하고 막힘은 대지로 돌아간다. 이와 같아서 보는 정기는 어디로 인하여 생기느냐? 보는 것은 깨달음이고 허공은 완고한 것이어서 화합이 아니니 보는 정기가 어디서부터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니라. 오묘하게 보고 듣고 하는 것이 그 성품이 원만하고 두루하여 본래 동요하는 것이 아니다. 마땅히 알아야 한다. 변두리가 없고 동요하지 않는 허공과 동요하는 흙, 물, 불, 바람을 아울러 6가지 원소라고 이름하나니 성품이 참되고 온유하여 모두가 열애장이므로 본래 생기고 없어짐이 없나니라. 아나나 너의 성품이 잠겨 빠져서 내가 보고 듣고 깨달아 하는 것이 본래 열애장임을 알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이 보고 듣고 깨달아 하는 것을 관찰해야 한다. 생기더냐 없어지더냐 같더냐 다르더냐 생기는 것도 없어지는 것도 아니냐 같음도 다름도 아니냐. 너는 전혀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보는 것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봄이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두루하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아는 바 정도에 따라 응하나니 이는 마치 하나의 보는 놈이 우주를 두루보는 것처럼 듣는 놈, 냄새 맡는 놈, 맛보는 놈, 접촉하는 놈, 그리고 깨달아 하는 놈이 온유한 덕이 밝아서 우주에 두루하고 시방에 원만하거니 어찌 장소가 있겠느냐. 업보를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이념과 그리고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나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는 것이니 다만 말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의 의미는 전혀 없나니라. 아나나 의식의 성품은 근원이 없어서 6가지의 감각기관과 그 대상으로 인하여 허망하게 생기나니라. 내가 지금 이 모임의 성스러운 대중들을 두루 살필 적에 눈으로써 차례로 둘러보는데 그 눈이 둘러보는 것은 다만 맑은 거울과 같아서 별달리 분석할 것이 없겠지만 너의 의식은 속에서 차례로 지목하기를 이는 문수이고 구루마이며 이는 목걸련이고 수보리이며 이는 사리불이라고 할 것이니라. 그렇게 아는 의식이 보는 놈에서 생기는 것이냐 대상에서 생기는 것이냐 허공에서 생기는 것이냐 까닭없이 돌연히 나오는 것이냐. 아나나 만약 너의 의식의 성품이 보는 가운데에서 생긴다면 밝고 어두운 것과 물질과 허공은 없을 것이다. 이 네 가지가 반드시 없으면 따라서 너의 보는 것도 없어지리니 보는 성품도 오히려 없거니 무엇으로부터 의식이 발생하느냐. 만약 너의 의식하는 성품이 대상 속에서 생기고 보는 것을 따라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미 밝음도 보지 못하며 어두움도 보지 못해서 밝고 어두움을 보지 못하면 곧 허공과 물질이 없으리니 그 대상도 오히려 없거니 의식이 무엇으로부터 발생하겠느냐. 만약 허공에서 생겼다면 대상도 아니고 보는 놈도 아닐지니 보는 놈이 아니라면 분별함이 없어서 자연 밝음도 어두움도 허공도 물질도 알지 못할 것이며 대상이 아니라면 인연이 없어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이 편안하게 성립할 곳이 없을 것이다. 대상도 아니고 보는 것도 아닌 데에 있다고 한다면 허공은 없는 것과 같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물질의 형상과는 같지 않을 것이니 비록 너의 의식이 발생한다 한들 무엇을 분별하겠느냐. 만약 원인도 없이 돌연히 나온 것이라면 어찌하여 한낮에는 밝은 달을 인식하지 못하느냐. 너는 다시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라. 보는 놈은 내 눈에 의지하였고 대상은 앞에 나타나는 대상을 미루어 말하는 것이니 형상할 수 있는 것은 있는 것이고 형상할 수 없는 것은 없는 것이 되나니 이와 같은 의식의 인연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느냐. 의식은 움직이고 보는 놈은 맑아서 화도 아니고 핫도 아니며 듣고 냄새 맡고 깨닫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니 의식의 인연이 좇아서 온 데가 없이 스스로 생기지는 아니하니라. 만약 이 의식하는 마음이 본래 좇아온 데가 없다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확실하게 분별하는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이 원만하고 고요하고 맑아서 그 상품이 좇아온 데가 없는 것이니 저 허공과 흙, 물, 불, 바람을 겸하여 균등하게 7가지 원소라고 하나니 성품이 참되고 온유하여 모두가 열애장이므로 본래 생기거나 없어짐이 없나니라. 아나나 네 마음이 거칠고 허망해서 보고 듣고 밝음을 바라여 확실하게 아는 것이 본래 열애장임을 알지 못하나니
너는 마땅히 이 6가지 처소에서 의식하는 마음을 관찰하여 보아라. 같으냐 다르냐, 빈 것이냐 있는 것이냐, 아니면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더냐, 빈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더냐. 너는 일찍이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의식인 참다운 허공과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의식은 오묘한 깨달음이 맑고 고요하여 우주의 두루에서 시방세계를 삼켰다 뱉었다 하는데, 어찌 장소가 따로 있겠느냐. 업장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은 지혜가 없어서 인연과 그리고 자연의 성품으로 의혹하나니, 이는 다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림이니 다만 말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의미는 전혀 없나니라. 아나나 허공의 성품은 형상이 없으므로 색깔로 인하여 나타나나니, 이는 마치 시라벌성처럼 강이 먼 곳의 모든 찰제리 종족과 그리고 바라문과 비사와 수타와 또는 바라타와 전다라 등이 편안히 살 곳을 새로 세우면서 우물을 파서 물을 구할 적에 흙을한 자쯤 파내면 그 속에 한자의 허공이 생기고, 이와 같이 흙을한 길쯤 파내면 그 속에 다시 한 길의 허공이 생기게 되어, 허공의 얕고 깊음이 흙을 많이 파내고 적게 파내는 것에 따라 생기나니, 허공은 흙으로 인하여 생기느냐 파내는 도구로 인하여 생기느냐, 까닭도 없이 저절로 생기느냐. 아나나 만약 또 허공이 까닭도 없이 저절로 생기는 것이라면 흙을 파내기 전에는 어찌하여 걸림이 없지 아니해서 오지 가득한 대지만 보이고 멀리 통달하지 못하더냐. 만약 흙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흙을 파낼 적의 응당 허공이 줄어들어감을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흙이 먼저 나오는데도 허공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어떻게 허공이 흙으로 인하여 생긴다고 하겠느냐. 만약 나오거나 줄어들어감이 없다면 허공과 흙이 본래 다른 원인이 없을 것이니, 다른 원인이 없으면 그렇든 것이거늘 그렇다면 흙이 나올 적에 허공은 어찌하여 나오지 않느냐. 만약 파내는 것으로 인하여 허공이 생긴다면 마땅히 파내는 데에 따라 허공이 생기는 것이므로 흙은 나오지 않아야 할 것이며, 파내는 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 아니라면 파냄으로 해서 흙이 나오는 것이거늘 어찌하여 허공을 보게 되느냐. 너는 다시 세밀하고 자세하게 살피고 관찰하라. 파내는 도구는 사람의 손으로부터 방향을 따라 움직이고, 흙은 땅으로 인하여 옮겨지니, 이와 같이 허공이 무엇으로 인하여 생기느냐. 판에서 허공이 되게 함은 허와 실이 서로 작용하지 못해서 화합함이 아니니, 응당 허공도 어느 곳으로부터 온 데가 없이 저절로 생긴 것이 아니니라. 만약 이 허공의 성품이 원만하고 불우하여 본래 요동하지 않는 것이라면 마땅히 알아야 한다. 앞에서 밝힌 흙, 물, 불, 바람과 보는 것, 의식, 그리고 허공과 함께 균등하게 7가지 원소라고 하니, 그 성품은 참되고 온유하여 모두가 열애장이므로 본래 나고 없어짐이 없나니라. 아나나 너의 마음이 혼미해서 4가지 원소가 본래 열애장임을 깨닫지 못하는구나. 허공을 살펴보아라. 나오느냐 들어가느냐, 나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너는 원래 알지 못하는구나. 열애장 가운데 성품이 허공인 참다운 깨달음과 성품이 깨달음인 참다운 허공은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여서 우주에 들어와여 중생의 마음을 따라서 아는 바의 정도에 따라 응하느니라. 아나나 만약 하나의 우물을 파서 공간이 생기면 허공이 한 우물만치 생기는 것과 같아서 시방의 허공도 그와 같이 시방의 원만한 것이거니, 어찌 방향과 장소가 있겠느냐. 업장을 따라 나타나는 것이 오늘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여 인연과 그리고 자연의 성품이냥 의혹하나니, 이는 모두가 의식하는 마음으로 분별하고 헤아리기 때문이니 다만 말로만 있을 뿐이지 실제 의미가 전혀 없는 것이니라. 그때의 아남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오묘한 가르치심을 받고서 몸과 마음이 환하게 열려서 걸림이 없어지고, 모든 대중들이 각각 스스로 마음이 시방에 가득함을 깨달아서 시방의 허공 보기를 마치 손에 가지고 있는 나뭇잎을 보듯하며, 모든 세상의 사물들이 모두 도리에 온유하고 밝은 원래의 마음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마음의 정기가 두루하고 원만해서 시방을 둘러싸고 있어 부모가 낳아준 몸을 돌이켜보되, 이는 마치 저 시방의 허공 속에 나부끼는 한 작은 먼지가 있는 듯 없는 듯한 것과 같고, 마치 큰 바다에 떠가는 한 조각 물거품이 생기고 없어짐이 쫓아온 데가 없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여겨 분명히 스스로 깨달아서 본래 오묘한 마음이 항상 머물러서 없어지지 아니한다는 것을 증득하였다.
그래서 부처님께 예배하고 합장하여 일찍이 없었던 초유의 일을 얻고서는 열애 앞에서 개송을 읊어 부처님을 참탄하였다. 미묘하고 청정한 덕을 모두 지니신 흔들림이 없으신 세존께서는 순응원 왕으로서 세상에 드문 존재이십니다. 저의 억것 동안 뒤바뀌었던 허망한 생각을 없애주셔서 아승직업을 거치지 않고서도 법신을 얻게 하였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성과를 얻어 보왕이 되어서 이렇게 항아사 같이 많은 중생을 제도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깊은 마음으로 티끌 같은 세계의 모든 부처님을 받들 것이오니 이것은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세존께서는 증명하여 주소서. 맹세코 오탁의 악세에 먼저 들어가서 단 하나의 중생이라도 성불하지 못한다면 그들을 위하여 열반에 들지 않겠습니다. 큰 자비와 큰 힘을 지니신 거룩하신 분이시여 다시금 저희들의 미세한 의혹을 없애게 하사 저로 하여금 하루 바삐 위없는 깨달음에 올라 시방세계의 도량에 앉게 하여 주소서. 허공의 상품은 없앨 수 있을지언정 굳고 굳은 이 마음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때에 부르나미다란 이자가 대중 가운데 있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 어깨를 벗어 메고 오른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여 공경히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위엄 있고 덕 높으신 세존께서 중생을 위하여 열애의 제1일제를 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세존께서 항상 추천하시기를 설법하는 사람들 가운데 제가 제일이라고 하셨는데 지금 열애의 미묘한 법문을 듣자오니 마치 귀먹은 사람이 100걸음 밖에서 모기 소리를 듣는 것과 같으니 본래 볼 수도 없거든 더구나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비록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서 저로 하여금 의혹을 덜게 하였사오나 저는 아직도 그 뜻을 끝까지 추구하여 의혹이 없는 경지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나이다. 세존이시여, 아난 같은 무리들은 비록 깨달았다고는 하나의 태운 습기와 번뇌가 아직 다 없어지지 못하였거니와 저희들은 모임 가운데 성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른 자들이므로 비록 모든 새는 것을 다 끊어버렸다 하더라도 지금 열애께서 말씀하신 법음을 듣고서는 오히려 의혹과 회의에 얽혔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약 세간의 일체의 근, 진, 처, 계 등이 다 열애장이어서 청정하고 본래 자연 그대로라고 한다면 어찌하여 호련히 산과 강, 그리고 땅덩어리에 모든 물질들이 생겨나서 차례로 변천하여 끝마쳤다가는 다시 시작하곤 하는 것입니까? 또 열애께서 말씀하시기를 흙과 물, 불과 바람은 본래 성품이 원흉하여 법계에 두루 퍼져서 맑고 고요히 늘 머문다고 하셨나니 세존이시여, 만약 흙의 성품이 두루 퍼진다면 어떻게 물을 용납하며 물의 성품이 두루 퍼진다면 불은 생기지 못해야 할 것인데 어떻게 물과 불의 두 성분이 허공에 가득하여 서로 능멸하지 아니하는지 그 이치를 밝힐 수 있겠습니까? 세존이시여, 흙의 성질은 가로막는 것이고 허공의 성질은 텅텅 빈 것이거니 어찌하여 두 가지가 다 같이 법계에 두루 퍼진다고 하십니까? 저는 그 이치를 알지 못하겠습니다.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의 어두운 구름을 벗겨주소서. 모든 대중들과 이렇게 말하고서는 모체를 땅에 던지고 열애에 더없이 높은 자비로운 가르침을 흠모하여 목마르게 기다렸다. 그때의 세존께서 부르나와 모임 가운데에서 전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다 끊어진 무학인 모든 아라한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열애가 오늘 널리 이 모임을 위해서 수승한 이치 속에서도 참되고 수승한 이치의 성품을 설명하여 너희 모임 중에서 소승인 성문들과 일체의 두 가지 빈 것을 얻지 못한 이들과 상승으로 회양하는 아라한 등으로 하여금 모두 일승의 열반의 자리인 참된 아련야에 올바르게 수행할 방법을 얻게 하고자 하노니 너는 지금 자세히 들으라. 마땅히 너를 위하여 설명하리라. 부르나 등이 부처님의 법문을 흠모하여 잠자코 듣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르나야, 네가 말한 바와 같이 청정한 본래 자연 그대로라면 어떻게 호련히 산과 강과 대지가 생기겠느냐고 하는데 너는 열애가 늘 말하는 성각은 오묘하고 밝으며 본각은 밝고 오묘하다고 한 말을 듣지 못했느냐? 부르나가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그러한 이치를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늘 들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말한 깨달음이니 밝음이니 하는 것은 성품이 밝은 것을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것이냐 아니면
깨달음이 받지 못한 것을 밝은 깨달음이라고 이름한 것이냐? 브루나가 말하기를 만약 이와 같이 받지 못한 것을 이름하여 깨달음이라고 한다면 밝힐 것이 없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만약 밝힐 것이 없다면 밝혀야 할 깨달음이 없으리라. 밝힐 것이 있으면 깨달음이 아니고 밝힐 것이 없으면 밝은 것이 아니며 밝음이 없으면 깨달음에 맑고 밝은 성품이 아니리라. 성품의 깨달음이 반드시 밝은 것이어서 허망하게 밝혀야 할 깨달음이라고 하나니라. 깨달음은 밝힐 수 있는 것이 아니건만 밝힘으로 인하여 밝혀야 할 것이 이루어졌으니 그 밝혀야 할 것이 이미 망령되게 이루어지면 너의 허망한 작용의 능력을 생기게 해서 같고 다름이 없는 가운데서 불꽃처럼 성하게 다름을 이루었나니라. 저 다른 것을 다르다고 여겨서 그 다른 것으로 인해 같음이 성립되었고 같음과 다름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로 인해 다시 같음도 없고 다름도 없음이 성립되었다. 이렇게 흔들리고 어지러운 것이 서로 작용하면 피로가 생기고 그 피로가 오래되면 번뇌가 생겨서 자연 서로 혼탁하게 되나니라. 이로 말미암아 오염과 번뇌가 일어나나니라. 움직여 일어나면 세계가 되고 고요하게 있는 것은 허공이 되나니 허공은 같으나 세계는 다름이 그 같고 다름이 없는 것이 참다운 현상계이니라. 깨달음의 밝음과 허공의 어두운 것이 서로 작용하여 동요하기 때문에 바람과 귀가 있어 세계를 잡아 지탱하는 것이다. 그리고 허공에 크게 소리쳐서 흔들림이 생겨나고 밝은 것을 굳혀서 막힘이 이루어지니 저 금은 보배는 밝은 깨달음이 굳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금륜이 국토를 보존하여 지탱하는 것이며 깨달음이 굳어져서 금은 보배가 되고 밝음이 흔들려서 바람이 일어나니 바람과 금이 서로 마찰하므로 불빛이 생겨 변화하는 바퀴가 되었으며 금보의 밝음이 윤택한 기운을 생기게 하고 불빛은 위로 치솟기 때문에 물바퀴가 생겨 시방세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불은 위로 오르고 물은 흘러내려서 서로 발하여 굳어져서 젖은 곳은 큰 바다가 되고 마른 곳은 육지와 섬이 되었으니 이러한 이치로서 저 바다 가운데서는 불빛이 늘 일어나고 육지와 섬 가운데서는 강물과 냇물이 늘 흐른다. 물의 힘은 불보다 열세이면 맺혀서 높은 산이 된다. 이면 돋아나서 풀이나 나무가 된다. 그러므로 숲과 늪이 타버리면 흙이 되고 쥐어짜면 물이 된다. 서로 엉켜서 허망함이 발생하여 번갈아 서로 종자가 되나니 이러한 인연으로 세계가 서로 계속되나니라. 또다시 브루나야 밝은 것이 허망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깨달음의 밝은 것이 허물이 되니 허망한 것이 이미 성립되면 밝은 이치가 이를 앞지르지 못한다. 이러한 인연으로 듣는 것이 소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보는 것이 색깔을 벗어나지 못하여 빛과 향기, 맛과 촉감 등 6가지 허망함이 이루어지나니 그로 말미암아서 보고 듣고 깨닫고 느끼는 것이 나뉘어져서 같은 업장끼리 서로 얽히고 어울리고 떠나는 것이 변화를 이루나니라. 보는 것이 밝아서 빛이 바라고 밖에 봄으로 해서 생각이 이루어지나니 다르게 보면 미움이 생기고 같은 생각은 사랑이 생겨서 그 사랑이 흘러 종자가 되고 생각을 받아들여 태가 되어서 서로 어우러짐이 발생하고 같은 업장끼리 끌어들인다. 그러므로 그 인연으로 해서 갈라람과 알포담 등이 생기나니라. 태로 생하는 것과 알로 생하는 것, 습기에서 생하는 것과 화생으로 생하는 것이 제가 기응할 바를 따라서 알로 생하는 것은 오직 생각으로서만 생겨나고 태로 생하는 것은 으로 인해 생겨나며 습기로 생하는 것은 합하여 느낌으로서 생기고 화생은 떠나서 응함으로 생기니 정생, 각, 합, 떠남으로 생기는 것들이 다시 서로 변하고 바뀌어서 업을 받는데 그 업장을 따라 혹은 날고 혹은 잠기고 하니 그러한 인연으로 중생이 서로 계속되나니라. 브루나야, 여러 가지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이 내욕의 성품이 생김을 돕는데 그 내욕을 여의일 수가 없어서 갖가지 업장을 짓게 되나니 그 때문에 나고 죽는 윤회가 계속하게 되나니라. 모든 세간의 부부가 혼인하여 교합해서 부모와 자식이 서로 나와 끊이지 않나니 이러한 것들은 음욕을 탐냄으로 업장이 된 것이고 또 모든 세간의 난생, 태생, 습생, 화생이 힘이 강하고 약함에 따라서 번갈아가며 서로 잡아먹나니 이러한 것들은 살생을 탐하는 것으로 업장이 된 것이며 또 다시 모든 세간의 다른 사람이 가진 재물과 돈을 크고 작은 요망한 도적들이 억지로 빼앗거나 몰래 가져가나니 이러한 것들은
도적질을 탐함으로 업장이 된 것이니 가령 세상에서 사람이 양을 잡아먹었을 경우 그 양은 죽어서 사람이 되고 사람은 죽어서 양이 되어 이러한 10가지 생명을 지닌 무리들에 이르기까지 죽고 나고 나고 죽고 나여 번갈아 와서 서로 잡아먹으면서 악업이 함께 생겨 미래의 세계가 닿도록 계속되나니 나머지도 이와 같나니라. 네가 나의 목숨을 쳐버리면 나는 너의 빚을 갚고 내가 너의 목숨을 쳐버리면 네가 나의 빚을 갚아서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보응하게 되며 너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거든 나는 너의 얼굴을 어여삐 여기고 내가 너의 마음을 사랑하면 너는 나의 얼굴을 어여삐 여겨 이러한 인연으로 백천겁이 지나도록 항상 얽매이게 되나니라. 오직 음욕과 살생 그리고 도적질 이 세 가지가 모든 악의 근본이 된다. 그러한 인연으로 업장과 과보가 서로 연속되나니라. 부르마야, 이러한 세 가지의 뒤바뀜이 서로 계속되는 것은 모두 밝은 깨달음인 밝고 또렷한 의식이 분별하여 생기는 현상으로 인하여 허망함을 따라보는 것이 생기나니 산과 강 그리고 이 땅덩어리에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들이 차례로 변하여 흘러도 이 허망으로 인하여 끝나면 다시 시작하곤 하느니라. 불오나가 말하기를 만약 이 오묘한 깨달음과 본래 온유한 강령은 열애의 마음과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것이거늘 까닭없이 산과 강 이 땅덩어리에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들이 생기는데 열애께서는 지금 오묘하고 빈 명각을 얻었사온데 산과 강 그리 이 땅덩어리에 작용이 있는 이 개운 법례가 언제 다시 생기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불오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비유하면 마치 혼미한 사람이 어떤 취락에서 남쪽을 북으로 의혹하고 있는 것과 같다. 그 미혹은 미혹으로 인하여 있는 것이냐 깨달음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냐? 불오나가 말하기를 이렇게 혼미한 사람은 미혹으로 인한 것도 아니며 또한 깨달음으로 인한 것도 아닙니다. 어째서 그런가 하오면 미혹은 본래 뿌리가 없는 것인데 어떻게 미혹으로 인했다고 하겠으며 깨달음이 미혹으로 생긴 것이 아닌데 어떻게 깨달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 미혹한 사람이 정이 미혹하여 있을 때에 어떤 깨달은 사람이 옳게 지시하여 깨닫게 한다면 불오나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이 비록 미혹하였으나 그 마을 시장에서 다시 미혹이 생기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존이시여 불오나야 시방의 열애도 역시 그러하니라. 그 미혹은 근본이 없어서 성품이 필경에는 빈 것이니 옛날에는 본래 미혹함이 없었으나 미혹이 있는 듯 한 데서 깨닫나니 미혹을 깨달아 미혹이 없어지면 깨달음이 있어 미혹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또한 눈병이 난 사람이 허공의 꽃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병이 없어질 것 같으면 그 꽃은 허공에서 없어지나니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저 허공의 꽃이 없어진 빈 자리에서 그 꽃이 다시 생기기를 기다린다면 너는 그러한 사람을 볼 적에 어리석다고 하겠느냐 지혜롭다고 하겠느냐? 불오나가 말하기를 허공에는 본래 꽃이 없거늘 허망으로 인하여 생기고 없어짐을 보는 것이니 그 꽃이 허공에서 없어짐을 보는 것도 이미 뒤바뀐 것이거늘 명령하여 다시 나오기를 기다리게 한다면 이는 실로 미친 바보짓입니다. 어찌하여 이러한 미친 바보짓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어리석다 지혜롭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이해하고 있는 바와 같다면 어찌하여 모든 부처님의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허공에서 어느 때에 다시 산과 강 그리고 이 땅덩어리가 나옵니까? 하고 묻느냐? 또 마치 금광에 순금이 섞여 있다가 그 금이 완전하게 순금이 되고 나면 다시는 섞이지 않는 것과 같으며 마치 나무가 불에 타서 재가 되면 다시는 나무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아서 모든 부처님의 보리와 열반도 역시 그와 같나니라. 불오나야 또 네가 묻기를 흙과 물, 불과 바람의 본래 성품이 원흉하여 우주에 들어하였다면 어째서 물의 성품과 불의 성품이 서로 능멸하지 않습니까? 하였고 또 묻기를 허공과 땅덩어리가 다 함께 우주에 들어하였다면 서로 용납하지 못할 것입니다고 하니 불오나야 비교하면 허공의 본체가 여러 가지 모양이 아니지만 그러나 저 여러 가지 모양이 나타남을 막지 않는 것과 같나니라.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불오나야 저 커다란 허공이 해가 비치면 밝고 구름이 끼면 어두우며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개이면 맑으며
기운이 엉키면 탁하고 흙먼지가 쌓이면 흙비가 되며 물이 맑으면 밝게 빛이 나니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일어난 여러 방면에서 작용하는 모든 현상들이 저것들로 인하여 생기느냐, 허공을 따라 있는 것이냐. 만약 저것들로 인하여 생기는 것이라면 불운하야. 장차 해가 비칠 적에는 이미 그것은 해의 밝음이므로 시방세계가 다 같은 햇빛이어야 하거늘 어찌하여 공중에서 다시 둥근 해를 보게 되느냐. 만약 허공을 따라서 생긴 밝음이라면 허공이 은강 스스로 비칠 것인데 어찌하여 밤중이나 구름이 끼었을 적에는 빛을 내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그 밝음은 해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허공이나 해와 다른 것도 아니니라. 그 현상을 살펴보건대 본래가 허망해서 가리켜서 말할 수가 없음이 마치 허공의 꽃에서 헛된 열매가 맺히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서로 능멸하는 이치를 따지겠느냐. 성품을 살펴보건대 본래 참된 것이라서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일 뿐이다.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의 마음이 본래 물이나 불도 아니거늘 어찌하여 또다시 서로 용납하지 못하느냐고 묻느냐. 참되고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도 역시 그러하니라. 네가 허공으로서 밝히면 허공이 나타나고 흙과 물, 불과 바람으로 각각 밝히면 곧 그것들도 각각 나타나며 만약 다 함께 밝히면 곧 다 함께 나타나나니라. 어떤 것을 함께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가 하면 불운하야. 마치 물속에 해의 그림자가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이니 두 사람이 함께 물속의 해를 보다가 동쪽과 서쪽으로 제각기 가면 물속의 해도 제각기 두 사람을 따라 하나는 동쪽으로 하나는 서쪽으로 가서 본래부터 표준한 곳이 없으니 따져 말하기를 저 해는 하나인데 어찌하여 제각기 가느냐고 하며 각자 가는 해가 이미 둘인데 어찌하여 하나로 나타나느냐고 할 수가 없을 것이다. 완연히 허망하여 의지할 수가 없나니라. 불운하야, 너는 물질과 허공으로서 열애장에서 서로 밀어내고 서로 빼앗음으로 열애장도 따라서 물질과 허공이 되어 우주에 들어가게 된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바람은 움직이고 허공은 맑으며 해는 밝고 구름은 어두운 것인데 중생들은 어리석고 미련해서 깨달음을 저버리고 허망한 티끌과 어울림으로 번뇌가 일어나서 세간의 현상이 있게 되나니라. 나는 오묘하고 밝은 것이 생겨나거나 없어지지도 않는 것으로서 열애장과 합하였는데 열애장이 오직 오묘하고 밝은 깨달음이므로 우주에 원만하게 비춘다. 그러므로 그 가운데서 하나가 한량없는 것이 되고 한량없는 것이 하나가 되며 적은 가운데 큰 것을 나타내고 큰 가운데 적은 것을 나타내며 도량에서 움직이지 않고 시방의 세계에 두루 퍼지며 몸으로 시방의 끝없는 허공을 머금으며 한 털 끝에서 보왕의 세계를 나타내며 작은 먼지 속에 앉아서 큰 법륜을 굴리나니라. 번뇌를 없애고 깨달음의 합함으로 지녀인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성품을 바라니 열애장의 본래 오묘하고 원만한 마음은 마음도 아니요 허공도 아니며 흙도 아니요 물도 아니며 바람도 아니요 불도 아니며 눈도 아니요 귀, 코, 혀, 몸, 생각도 아니며 빛도 아니요 소리, 향기, 맛, 촉감, 법도 아니며 안식계도 아니요 이렇게 의식계도 아닌 데까지 이르며 밝음도 밝음이 없음도 아니요 밝음과 밝음이 없는 것마저 다함도 아니며 이와 같이 늙음도 아니요 죽음도 아니며 늙음과 죽음이 다함도 아닌 데까지 이르며 괴로움도 아니요 괴로움의 원인도 아니며 괴로움을 없는 자리도 아니요 괴로움을 없애는 길도 아니며 지혜도 아니요 증득함도 아니며 보시도 아니요 계율도 아니며 인욕도 아니요 정진도 아니며 선정도 아니요 반야도 아니며 바람일다도 아니니라. 이와 같아서 열애도 아니요 은공도 아니며 정견지도 아니요 대열반도 아니며 항상함도 아니요 즐거움도 아니며 주체도 아니요 청정함도 아닌 데까지 이르나니 이렇게 세간과 출세간도 모두 아니기 때문이요 곧 열애장의 원래 밝은 마음인 오묘함은 곧 마음이요 허공이며 흙, 물, 바람, 불이요 곧 눈, 코, 혀, 몸, 생각이며 곧 빛, 소리, 향기, 맛, 촉감, 법이요 곧 눈으로 보아 의식하는 경계이며 이렇게 뜻으로 생각하여 의식하는 경계에까지 이르며
곧 밝음과 밝음이 없음이요 밝음과 밝음이 없는 것까지 다 끊음이며 이렇게 곤들금이요 죽음이며 곤들금과 죽음이 다함이요 곧 괴로움 괴로움의 원인 괴로움을 없애는 자리 괴로움을 없애는 길 시해 증득함이며 곧 보시 계율 인욕 정신 선정 반야 바람일따이고 이렇게 곧 열애 응공 정변지이며 곧 대열반이요 곧 항상함 즐거움 주체 청정이니 이것이 모두가 곧 세간법과 출세간법이므로 곧 열애장인 오묘하고 밝은 마음의 근본은 그런 것도 아니요 그렇지 아니함도 아니며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 것이니라. 어찌하여 세간의 삼유의 중생들과 출세간의 성문 연갓들이 알고 있는 마음으로 열애의 위없는 보리를 추측하여 헤아려서 세간의 언어로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비교하면 마치 검은 고, 비파, 공우가 비록 묘한 소리를 지니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 손가락이 없으면 끝끝내 소리를 낼 수 없는 것과 같으니 너와 중생들도 역시 이와 같아서 보배로운 깨달음의 참마음이 각각 원만하건만 만일 내가 손가락을 돌리면 해인이 빛을 발하거늘 너는 잠시만 마음을 움직이면 번뇌가 먼저 일어나나니 이는 위없는 깨달음의 길을 부지런히 구하지 않고 소승을 좋아하여 적은 것을 얻고 만족하게 여기는 탓이니라. 불오나가 말하기를 저와 열애는 보배의 깨달음이 원만하게 밝아서 진실하고 오묘하고 청정한 마음이 다를 것이 없이 원만한 것입니다만 저는 옛날 시작도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한 생각을 내어서 오랫동안 윤회 속에 있었으므로 지금 성인의 과업을 이루었으나 아직도 완전하지 못하옵니다. 그러나 세존께서는 모든 허망함이 모두 다 없어져서 홀로 온유하게 참되고 항상하시니 감히 열애께 묻습니다만 일체 중생들은 무슨 원인으로 허망한 생각이 있어서 스스로 온유하게 밝은 것을 가리우고 이렇게 윤회에 빠져 허덕이나이까. 부처님께서 불운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의심은 없앴으나 나머지 의혹이 다 없어지지 못하였으니 내가 세상에서 현재 눈앞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 지금 다시 내게 묻겠다.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신화본 성안에 연약알다가 고련히 이른 새벽에 거울로 얼굴을 비추어 보다가 거울 속에 머리에 있는 눈썹과 눈은 볼만하다고 좋아하고 자기 머리의 얼굴과 눈은 보지 못한다고 짜증을 내면서 그것을 도깨비라고 여겨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다 하니 너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사람이 무슨 원인으로 까닭없이 미쳐 달아났겠냐. 불오나가 말하기를 그 사람은 마음이 미친 것일 뿐 다른 까닭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은 본래 원만하고 밝고 오묘한 것이니 이미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였던들 어떻게 원인이 있다고 하겠으며 만약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허망한 생각이라고 하겠느냐. 스스로 일으킨 모든 망상들이 전전하며 서로 원인이 되어 미혹을 좇아서 미혹이 쌓여서 끝없는 세월을 지내왔으므로 비록 부처님께서 발명해 주었어도 오히려 돌이키지 못하나니라. 이와 같이 미혹한 원인은 미혹으로 인하여 저절로 생긴 것이니 미혹함이 원인이 없다는 것을 알면 허망한 생각이 의지할 데가 없나니 오히려 생기는 것도 없는데 무엇을 없애려느냐. 보리를 얻은 자는 잠을 깬 사람이 꿈속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마음에는 비록 꿈속의 일이 분명하지만 무슨 수로 꿈속의 물건들을 취할 수 있겠느냐. 더구나 원인이 없어서 본래 있지도 않은 것이랴. 저 시라벌성의 연야달다와 같은 경우는 어찌 인연이 있어서 자기의 머리를 무서워하면서 달아났겠느냐. 고련히 미친 증세가 없어지면 그 머리는 밖에서 얻어진 것이 인이며 비록 미친 중세가 없어지지 않았다고 한들 어찌 잃어버린 것이겠느냐. 불운하야 허망한 성품이 이러하니 원인이 어찌 있다고 하겠느냐. 너는 다만 세간의 업장과 화복 그리고 중생 이 세 종류가 서로 연속되는 것을 따라 분별하지 아니하면 세 가지 인연이 끊어지기 때문에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아니하면 곧 너의 마음 속에 연약알다에 미친 성품은 자연 없어질 것이다. 무명이 없어지면 곧 도리에 뛰어나게 청정하고 밝은 마음이 본래 우주에 두루 퍼져서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니 어찌하여 애써가며 수고롭게 닦아서 증득하겠느냐. 비교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의 옷 속에 여의주를 간직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알지 못해서
타향에서 곤궁하게 돌아다니며 빌어먹는 것과 같아서 비록 실제는 빈궁하지만 여의주는 잃은 것이 아니니 고련히 지혜 있는 사람이 그 여의주를 가르쳐주면 원하던 것이 마음을 따라서 큰 부자가 되리니 그때에야 바야흐로 그 신비로운 여의주가 밖에서 얻어진 것이 아님을 깨달으리라. 그때에 아난이 대중 가운데에 있다가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일어나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음요, 살생, 도적질이 세 가지 어변이 끊어짐으로 해서 세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아니하면 마음속에 연야덜다에 미친 성품이 자연 없어지리니 미친 성품이 없어지면 이는 곧 보리인지라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셨으니 이것은 님과 연이 분명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여랩께서는 인연을 완전히 버렸습니까? 저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리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 이치는 어찌 나이 어린 저희들 유학인 성문들 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있는 대목결령과 사리불과 수보리 등도 늙은 범지를 추종하다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서 발심하여 깨달아 정기가 몸 밖으로 새는 것이 끊어지는 도를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금 보리가 인연을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왕사성의 구사리 등이 말하는 자연이라야 제1위가 되리니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혼미하고 답답한 것을 열어 밝혀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 성 가운데 있는 연야달다가 만약 미친 성품의 인연을 제거하여 없앨 수만 있다면 미친 성품이 아닌 것이 자연이 나오는 것과 같아서 인연과 자연의 이치가 여기에서 끝나나니라. 아나나, 연야달달의 머리가 본래 자연 그대로 인진된 본래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자연 아닌 것이 없거늘 무슨 인연 때문에 머리를 두려워하여 미쳐서 달아나느냐? 만약 자연의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쳤다면 어찌하여 자연이 인연 때문에 이뤄지지 않느냐? 본래의 머리는 잃은 것이 아니거늘 미쳐 두려워함이 허망하게 생겼다면 이는 조금도 변함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인연에 의한 것이라고 하겠느냐? 본래 미친 것이 자연이라면 미침 두려움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겠지만 미치지 않았을 적에는 미친 증상이 어디에 숨었었으며 미치지 않은 것이 자연이라면 머리는 본래 미쳐 날뛰임이 없을 것이오늘 어찌하여 미쳐서 달아나느냐? 만일 본래의 머리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미쳐서 달아났던 것을 알면 인연과 자연이 모두 장난 같은 논란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세 가지 연이 끊어짐으로 곧 보리심이다고 한 것이다. 보리의 마음이 생기고 나서 없어지는 마음이 없어진다면 이것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나고 없어짐이 모두 다하여 공부에 작용이 없는 길에 만약 자연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것은 자연의 마음이 생기며 나고 없어지고 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 분명하니 이것도 나고 없어지는 것이니라.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을 자연이라고 이름한다면 이는 마치 세간의 모든 현상이 섞여서 한 몸이 되는 것을 화합의 성품이라 하고 화합하지 않은 것을 본연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 본래 자연과 본래 자연이 아닌 것, 화합과 화합이 아닌 것, 자연과 합해진 것을 모두 여으며 따라서 벗어나고 화합함이 모두 아니라야 이 구절이 바야흐로 장난 같은 논란이 없는 진리라고 할 수 있나니라. 보리와 열반이 아직도 아득하고 멀어서 내가 여러 것 동안 애써서 닦는 것으로 증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니 비록 다시 시방 열애의 12부경의 청정하고 오묘한 이치를 기억해 가짐이 항아의 모래와 같더라도 장난 같은 논리만 더할 뿐이다. 네가 비록 인연과 자연의 이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결정코 분명하고 또렷하므로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많이 들은 것으로는 제일이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여러 겁을 많이 들음을 쌓아익혔건만 마든가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거늘 어찌하여 나의 불정신주를 기다려서 마든가의 마음의 음욕의 불꽃이 다 없어지게 하고 아나함을 증득하여 나의 법 가운데에 정진의 숲을 이루고 애욕의 강을 말려서 너로 하여금 해탈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나나 네가 비록 여러 겁을 열애에 비밀스럽고 오묘하고 장엄한 것을 기억해 가졌다고 하더라도 단 하루를 정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 도를 닦아서 세간에서 미워하고 사랑하는 두 가지 고통을 멀리 여리는 것만 갖지 못하나니라. 마든가와 같은 경우는 전세에 음란한 여자였으나 신주의 힘으로 인하여 그의 욕을 소멸하고 지금은 나의 법 가운데 들어와서 성비군이라는 이름을 얻었으니
나후라의 어미인 야수다라와 함께 과거세의 인연을 깨달아 많은 세상을 지내오면서 맺어온 인연이 탐욕과 애욕으로 괴로움이 된 것임을 깨닫고서 일념으로 정기가 몸 밖으로 새어나감이 없는 선행을 닦았으므로 혹은 얽매임에서 벗어나고 혹은 수기를 받기도 하였는데 너는 어찌하여 스스로 속아서 아직도 보고 듣는 데 머물러 있느냐. 아남과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의혹이 사라져 없어지고 마음의 참 모습을 깨달아 몸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져서 일찍이 잊지 않았던 것을 얻고는 다시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어 예를 올리고 꿇어앉아 합장하고서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위 없이 크고 자비하신 청정한 보배의 왕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잘 열어주셔서 이러한 여러가지 인연을 방편으로 이끌어주시고 권장해주시는 한편 캄캄한 데 빠진 자를 인도하여 괴로움의 바다에서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지금 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서 열애장인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시방세계에 두루 퍼져서 열애께서 시방국토에 청정한 보험료가 광차를 함유하였음을 알았습니다만 열애께서 다시 꾸짖으시기를 많이 듣기만 하는 것은 공이 없어 닦아 입히는 데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시니 저는 지금 마치 나그네 생활을 하던 사람이 호련히 천왕이 주신 호화로운 집을 받은 것과 같아서 비록 큰 집을 얻었으나 문을 찾아 들어감이 요긴한 것과 같사오니 원컨대 열애께서는 큰 자비를 베푸시와 저희 이 모임에 있는 여러 목매한 자들을 깨우쳐 주시어 소승을 버리고 마침내 열애의 무야열반에 본디 발심했던 길을 얻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배울 것이 있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해야 지난날 반연하던 마음을 항복받고 바란 일을 얻어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는 모체를 땅에 던지고서 모임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자비하신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에 세존께서 모임 가운데 있는 연각과 성문들이 보리의 마음에 차지하지 못한 자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앞으로 닥칠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뒤 말법의 중생들이 보리의 마음을 바랄 자들을 위하여 무상승의 오묘한 수행의 길을 열어주려고 하시어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들이 결정코 보리의 마음을 내어 열애의 오묘한 산마지에 피로하고 게으름이 생기지 않게 하려면 응당 먼저 깨달음을 바라려는 첫 마음을 일으킨 때에 두 가지 결정의 의미를 밝혀야 하나니라. 무엇을 처음 발심한 때에 두 가지 결정의 뜻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나나 첫 번째 뜻은 너희들이 만약 성문을 버리고 보살승을 닦아서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고자 할진든 응당 인지의 발심이 과지의 깨달음과 같은가 다른가를 자세히 살펴야 한다. 아나나 만약 인지에서 나고 없어지는 마음으로 본래 수행할 원인으로 삼아서 불승에 나고 없어짐이 없는 것을 구할진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나니라. 그러한 뜻으로 너는 마땅히 모든 기세간에 만들 수 있는 법을 비추어 밝혀보아라. 다 변하여 없어지나니라. 아나나 너는 세상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 법을 보아라. 어느 것이 무너지지 않더냐. 그러나 끝끝내 허공이 허물어졌다는 말은 듣지 못하였을 터이니 무엇 때문인가. 허공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처음부터 끝까지 허물어져 없어지지 않나니라. 너의 몸속에서 굳은 모양은 흙이 되고 축축한 것은 물이 되며 따뜻한 촉감은 불이 되고 움직이고 흔들리는 것은 바람이 되나니 이 네 가지 원소가 얽혀서 너의 맑고 원만하고 오묘한 깨달음의 밝은 마음이 나뉘어져서 보고 듣고 깨닫고 살피는 것이 되어 처음부터 끝까지 다섯 겹의 혼탁함이 생기나니라. 어떤 것을 혼탁이라고 하는가 하면 아나나 비교하면 낯이 맑은 물은 청결함이 본래부터 그러한 것이고 저 흙과 뿌연 모래의 종류는 본 바탕이 엉키는 것이니 두 가지의 본체는 자연의 법칙이라서 그 성품이 서로 따르지 못하는 것이거늘 세상 사람들이 그 흙과 모래를 가져다가 맑은 물에 넣으면 흙은 엉키는 것을 잃어버리고 물은 맑음을 잃어버려서 형태가 흐릿하게 되는 것을 혼탁이라고 이름하나니 너의 다섯 겹으로 쌓인 혼탁한 것도 역시 이와 같나니라. 아나나 네가 허공이 시방에 두루한 것을 볼 적에 허공과 보는 놈이 구분되지 아니하여 허공은 있고 실체는 없으며 보는 놈은 있고 깨달음은 없어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첫 번째 둘러싼 것으로 그 이름이 겁탁이니라. 네 몸이 현재 네 가지 원소가 뭉쳐서 몸이 되었으므로 보고 듣고 깨닫고 하는 것이 막혀서 장애가 되며 물과 불, 바람과 흙이 돌아가며 깨달아 알게 하여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니 이는 두 번째로 둘러싼 것이니 그 이름이 견탁이니라. 또 너의 마음속에 기억하고 의식하고 외우고 익히고 하여 성품에서 깨닫고 보고 하는 것을 바라고, 모양은 6가지 대상인 물질을 나타내니 대상인 물질을 여으면 현상이 없고 깨달음을 여으면 성품이 없어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세 번째로 둘러싼 것이니 그 이름이 번뇌팍이니라. 또 네가 아침 저녁으로 생기고 없어짐이 멈추지 아니하여 느끼고 보는 놈은 늘 세간에 머물고자 하며 업장을 지어 움직이는 힘은 언제나 항상 국토에 얽혀져서 이것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는 네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이 중생팍이니라. 너희들의 보고 듣고 하는 것이 원래 다른 성품이 아니거늘 모든 대상 물질이 가로막아서 형상도 없이 다른 것이 생기나니라. 성품 가운데 서로 알고 작용 가운데 서로 배반하여 갖고 다름이 기준을 잃어 서로 짜여 허망함을 이루나니 이것은 다섯 번째로 둘러싸고 있는 것으로 그 이름이 명탁이다.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내가 지금 보고 듣고 깨닫고 알고 하는 것으로 하여금 멀리 열애의 상, 낫, 앞, 정과 개합하기를 바라거든 먼저 마땅히 나고 죽는 근본부터 골라버리고 나고 죽지 않는 맑고 원만한 성품에 의해서 이룩해야 하리니 맑음으로써 허망하게 났다 죽었다 하는 것을 돌이켜서 이를 항복받아 본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서 본래의 명각인 나고 죽음이 없는 성품을 얻어 인지의 마음을 삼은 다음에야 과지를 닦아 증득함을 원만하게 이루는 것이 마치 흐린 물을 막게 할 적에 고요한 그릇에 담아서 흔들리지 않게 오래 두면 모래와 흙은 저절로 가라앉고 맑은 물만이 앞에 나타나는 것과 같은 것은 처음으로 객진번뇌를 항복받았다고 이름할 것이요, 앙금을 버리고 순수한 물만 남게 한 것과 같은 것은 근본 무명을 영원히 끊었다고 이름할 수 있으니 밝은 모양이 정밀하고 순수하면 일체가 변하여 나타나도 번뇌가 되지 않아서 모두가 열반에 청정하고 오묘한 덕과 부합하나니라. 또 다시 아나나, 너는 지금 알고 있느냐? 아미타불이 저기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 너는 일어나 합장하고서 서쪽을 향해 이마로 예를 올려라. 아나니 공경이 이마로 예를 올리는 동안에 아미타불이 큰 광명을 발하여 시방의 모든 부처님 세계에 두루 비추시니 수없이 많은 천지와 수없이 많은 해와 달이 모두 다 빛을 잃어버리고 오직 한 줄기 부처님의 광명만이 힘차고 환하게 빛나거늘 이 모임의 사부대중 가운데 모든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은 저 아미타불의 의보와 정보의 장엄함을 통해 보고 공경이 이마로 예를 올리고서 곧 차등이 있을 수 없는 안욕따라 삼보리의 마음을 발하였다. 아나나, 그 두 번째 뜻은 너희들이 반드시 보리의 마음을 일으켜 보살승에서 큰 용맹을 내어 결정코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을 버리려고 한다면 응당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펴보되 이것이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업장을 짓고 삶을 불려왔으니 그 무엇이 업장을 지었으며 그 무엇이 과보를 받는가 생각해보아라. 아나나, 네가 보리를 닦는다면서도 만약 번뇌의 근본을 자세히 살피지 못하면 허망한 감각기관과 그 대상인 물질이 어느 곳에서 뒤바뀐 것인지를 알 수 없으리니 그 곳도 오히려 모르거든 어떻게 항복을 받을 것이며 또한 열애의 지위를 얻을 수 있겠느냐. 아나나, 너는 세상에서 매듭을 푸는 사람을 살펴보아라. 내 침대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푸는 방법을 알겠느냐. 허공이 너에게 찢겼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다. 어째서 그런가 하면 허공은 형상이 없기 때문에 맺히고 풀 것이 없기 때문이니라. 너의 앞에 나타난 눈, 귀, 코, 혀와 몸과 마음의 6가지가 도적의 앞잡이가 되어 자기 집의 보배를 스스로 빼앗나니 이로 말미암아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중생세계에 얽매이게 하였기 때문에 기세관을 초월하지 못하는 것이다. 아나나, 무엇을 중생세계라고 하느냐? 새는 옮겨 흐르는 것이고 개는 방위를 말함이니 지금 너는 마땅히 알아야 한다. 동쪽, 서쪽, 남쪽, 북쪽과 동남, 서남과 동북, 서북과 위, 아래가 개가 되고 과거와 미래와 현재가 새가 되니 방위는 열이고 흐르는 숫자는 셋이다. 일체 중생이 허망함이 얽혀 서로 이루어져서 몸속에서 바뀌고 옮겨져서 새와 개가 서로 연관이 되나니라. 그 개의 성질이 비록 열 방향으로 설정되었으나 정해진 위치는 밝힐 수 있으니 세상에서는 다만 동, 서,
남북만 지목하고 위와 아래는 위치가 없으며 중간은 정해진 방향이 없나니라. 사방의 수가 반드시 분명해서 세로 더불어 서로 연관이 되어 삼서와 사, 삼이완연이 불러 열둘이 되어서 흘러 변하는 것이 세 번 거듭하여 1, 10, 100, 1000이 되니 처음과 끝을 모두 묶으면 6가지 감각기관 가운데 공덕이 각각 1200이 있나니라. 아나나 너는 다시 그 가운데에서 우열을 정해보아라. 눈은 보기는 하되 뒤는 어둡고 앞만 밝으니 앞방향은 완전하게 밝고 뒷방향은 완전하게 어두우며 왼쪽과 오른쪽은 겉만 보는 것이라서 3분의 2니 그 작용을 통틀어 놓으면 공덕이 완전하지 못하다. 3분으로 공덕을 말하면 1분은 공덕이 없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눈은 오직 800의 공덕일 뿐이니라. 귀는 두루 들어서 시방에 남김이 없나니 움직임에 있어서는 가깝고 먼 것이 있는 듯하나 고요한 상태에서는 한계가 없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귀는 원만하여 1200 공덕이니라. 코는 냄새를 맡음에 있어 내쉬고 들이쉼을 통해서 냄새를 맡게 되는데 들이쉬고 내쉼은 있으나 중간에 교체되는 동안은 끊어지나니 코에 대하여 증엄에 복원된 셋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코는 800 공덕이 되나니라. 혀는 말을 함에 있어 모든 세간과 출세간의 지혜를 다하나니 말은 방위와 나뉘어짐이 있으나 이치는 다함이 없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혀는 1200 공덕이 원만하니라. 몸은 접촉으로 인하여 느낌이 생기나니 거슬리고 순함을 알아서 합하였을 적에는 알고 떠나면 알지 못한다. 떠나면 하나이고 합하면 둘이니 몸에 대하여 징엄에 복원된 셋으로 나눈 가운데 하나가 빠졌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몸은 오직 800 공덕뿐이니라. 뜻은 시방 3세의 일체 세간법과 출세간법을 묵묵히 포용해서 성인과 범부를 포용하지 않음이 없어 그 끝다음 데까지 다하였으니 마땅히 알아야 한다. 뜻은 1200 공덕이 원만하니라. 아나나 내가 지금 나고 죽는 애력의 흐름을 거슬러서 그 흐름의 근원으로 돌아가서 나고 죽음이 없는 데에 이르고자 한다면 마땅히 이 6가지 느껴 작용하는 감각기관이 어느 것이 같하고 어느 것이 떠나며 어느 것이 딥고 어느 것이 얕으며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고 어느 것이 원만하게 통하지 못하는 것인지를 징엄에 알아야 한다. 만약 그러한 데에서 원만하게 통한 감각기관을 알아서 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허망함이 짜여서 된 업장의 흐름을 거슬러서 원만하게 통함을 따를 수만 있다면 원만하지 못한 감각기관에 의지하여 닦는 것과는 시간의 흐름이 서로 배가 될 것이다. 내가 지금 6가지 맑고 원만하게 밝은 본래 지니고 있는 공덕의 수량이 이러함을 갖추어 나타내었으니 내가 자세히 선택함을 따라 그 들어갈 수 있는 것을 내가 밝혀서 너로 하여금 더 나아가게 하리라. 시방의 열애는 18개에서 낱낱이 수행하여 모두 원만한 위 없는 보리를 증득하여 그 중간에 우열이 없거니와 다만 너는 근기가 하열하여 그 가운데 원만하게 자제한 지혜를 얻지 못하였기 때문에 내가 이를 선양해서 너로 하여금 다만 한 문으로만 깊이 들어가게 하겠으니 한 문으로 들어가 허망함이 없어지면 저 6가지 느낌이 있는 감각기관이 일시에 청정하게 될 것이다.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어떻게 해야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 한 문으로 깊이 들어가서 6개의 감각기관을 일시에 청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지금 이미 수다원과를 증득하여 3교의 중생들이 세간에서 견도문을 수행할 적에 끊어야 할 의혹을 없앴다. 그러나 아직도 6개의 감각기관 중에 오랫동안 쌓여서 생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의 허망한 습관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 습관은 모름지기 수도를 통하여 끊어야만 되는 것이거든 더구나 그 가운데에 나고 머무르고 변하고 없어지는 분재와 투수이겠느냐. 너는 또다시 살펴보아라. 앞에 나타난 6가지 감각기관은 하나이냐 6이냐 하나나 만약 하나라면 귀로는 왜 보지 못하고 눈으로는 왜 듣지 못하며 머리로는 왜 다니지 못하고 발은 왜 말하지 못하느냐. 만약 이 6가지 감각기관이 결정코 6을 이룬다면 내가 지금 이 모임 중에서 너희에게 미묘한 법문을 말할 적에 너의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어느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저는 귀로써 듣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귀가 저절로 듣는데 몸과 입은 무슨 관계가 있길래 입으로 질문할 적에 몸은 일어나서 공경하여 받드느냐. 그러므로 마땅히 알아야 한다. 하나가 아니라 여섯이며 여섯이 아니라 하나이니 마침내 너의 6개의 감각기관과 그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이 원래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니라. 아나나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 6개의 감각기관이 하나도 아니고 여섯도 아니거늘 시작 없는 과거로부터 뒤바뀐 데 빠져왔으므로 원만한 맑음에서 1이니 6이니 하는 이치가 생겼느니라. 너는 수다원으로서 비록 6가지는 소멸하였으나 아직 한 가지는 없어지지 못하였느니라. 마치 큰 허공을 여러 가지 다른 모양의 그릇에 담아 놓으면 그릇의 모양이 다르다고 해서 허공도 다르다고 하다가 그 그릇을 치우고 허공을 보면 허공이 하나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그러나 저 허공이야 어떻게 너를 위하여 같기도 하고 같지 않기도 하겠느냐. 더구나 또 다시 어떻게 하나다 하나가 아니다라고 하겠느냐. 내가 아는 6개의 감각기관의 수용도 역시 이와 같으니라. 어두움과 밝음 등 2가지가 서로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보는 것을 발생시키나니 보는 전기가 빛을 비추어서 그 빛이 맺혀져서 눈이 되니 그 눈의 근원은 청정한 4가지 원소로 이루어졌고 그러므로 눈의 실체라 이름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포도알과 같다. 그것은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라서 빛을 따라서 흘러 달아나느니라. 움직이고 고요한 2가지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 듣는 것이 발생하나니 듣는 전기가 소리에 비치고 그 소리가 말려서 근이 된다.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그를 이름하여 이체라 하니 마치 새로 돋아나는 권위의 잎새와 같다. 그것은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소리를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통하고 막히는 2가지가 서로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 냄새를 맡나니 맡는 전기가 향기에 비쳐서 그 향기를 받아들여 근이 되니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기체라고도 하니 이는 마치 2개의 오이가 들이운 것과 같다.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향기를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그대로 있거나 변화하는 2가지가 서로 섞여서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데에 붙어 맛을 보나니 맛보는 전기가 맛에 비쳐서 그 맛을 짜내어 근이 되니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설체라고도 하니 이는 마치 초생딸과 같다.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맛을 따라 흘러 치닫느니라. 떠나거나 합하는 2가지가 서로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것에 붙어 느낌이 생기나니 느끼는 전기가 접촉에 비추고 그 접촉이 뭉쳐서 근이 되니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신체라고도 하니 이는 마치 장구통과 같다.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감촉을 따라 치닫느니라. 나고 없어지는 2가지가 서로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미묘하고 원만한 가운데 맑고 고요한 것에 붙어 깨닫게 되나니 깨닫는 전기가 법에 비추어서 그 법을 잡아서 근이 된다. 그 근원은 청정한 사대로 이루어졌고 따라서 의서라고도 하니 마치 어두운 방에서 보는 것과 같다. 4가지 티끌로 이루어진 부질없는 감각기관이므로 법을 따라 치닫느니라. 아나나 이러한 6가지 감각기관은 저 밝은 깨달음의 밝음이 있는 밝혀야 할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밀하고 또렷함을 잃고 허망한 데 붙어서 빛을 발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지금 밝음과 어두움을 여의면 보는 실체가 없을 것이고 움직임과 고요함을 여의면 원래 듣는 바탕이 없을 것이며 통하고 막힘이 없으면 맞는 성품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여의고 합함이 아니면 부딪혀 느낌이 반드시 없을 것이며 나고 죽음이 없으면 깨달음이 어디에 붙어 있겠느냐. 내가 다만 밝고 어두움, 통하고 막힘, 그대로 있고 변함, 합하고 여임, 나고 없어짐의 12가지 모든 작용이 있는 현상을 따르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한 감각기관을 골라서 거기에 집착된 것을 벗겨내고 속으로 굴복시켜서 이를 본래의 참된 상태로 돌아가면 본래의 밝은 빛을 발하리니 밝은 성품이 환하게 밝아지면
나머지 5가지 집착도 선택에 따라서 원만하게 벗겨질 것이다. 앞에 나타난 대상이 일으킨 바 지견을 따르지 아니하여 발금이 감각기관을 따르지 않고 그 감각기관에 의탁하여 발금이 발생하면 그로 말미암아 6가지 감각기관이 서로 작용하나니라. 아나나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지금 이 모임 가운데 아나율타는 눈이 없이도 볼 수 있고 발란타령은 귀가 없이도 들을 수 있으며 금가심녀는 코가 없어도 냄새를 맡고 교범바제는 혀가 다른데도 맛을 알며 수냐다시는 몸이 없이도 감촉을 느끼나니 열의 광명 중에 비침으로 잠깐 나타나기는 하지만 본래가 바람의 체질이므로 그 몸은 원래 없으며 멸진정을 닦아 고요함을 깨달아 성문이 된 이 모임 가운데에서 마하가섭 같은 이는 오래전부터 의근이 없어졌어도 원만하고 밝게 깨달아 알매 있어 마음을 쓰지 아니하나니라. 아난나 지금 네가 모든 감각기관에서 원만하게 벗어나면 암으로 환하게 광명을 발하여 이러한 부질없는 대상인 물질과 기세 간의 모든 변화하는 현상들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듯해서 생각을 따라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아나나 마치 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을 눈에 집중시켰다가 만약 갑자기 눈을 감으면 어두운 현상이 앞에 나타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캄캄하여 머리나 발과 같으리니 그 사람이 손으로 몸을 따라 더듬으면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머리인지 발인지는 한결같이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니 대상을 보는 것은 밝음을 인해야 하고 어두우면 볼 수 없거니와 같지 않더라도 스스로 바라면 모든 어두운 현상이 영원히 어둡지 않으리니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이미 소멸되면 어찌하여 밝은 깨달음이 원만하고 오묘함을 이루지 못하겠느냐?